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히 주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 또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장면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드셨지만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세례와 더불어서 성찬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성찬이 제정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봤었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오신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들과 약속하셨던 혹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으로 이미 아셨던 어떻게 모든 것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세팅된 자리에서 성만찬, 정확히 하면 주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의 자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면요, 이 말씀들은 마가복음 저희가 14장 21절부터 26절 읽었지만 또 병행되는 본문들도 있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도 병행되는 본문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약간 있는데 그 조그만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려 할 텐데 그 조그만 차이를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중요한 본문들이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 그대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예전으로서 우리말로 리추얼적인 제의적인 방식으로서 만드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부분 또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바울이 제작해서 만든 본문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염두에 둔, 즉 바울이 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셨게 했지만 제작된 그 본문의 원류가 되는 원사건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떼어 제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찢긴 몸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뭔가 좀 특별한 떡일까요? 어떤 떡일까요? 일단 누룩이는 안 들어간 떡일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양식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떡이겠죠? 여기서 떡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딱 준비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을 통해 준비한 그 떡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사도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는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준비한 그 떡인데 그 눈앞에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축복하다고 되어 있고 예전 성경은 축사하다는 말로 되어져 있고 또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는 23절에 의하면 이제 잔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잔을 가지고는 23절 보면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단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하다, 축사하다, 감사기도 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단어? Give thanks. 네. 다
하늘을 보며 give thanks 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축사도 되고 축복도 되고 감사도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전의 말씀을 예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삶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즉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준다라는 것들이 또 사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실 때 거기도 특별히 무리들을 제자를 통해 이렇게 50명씩 딱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를 나눠준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바구니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때도 역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늘에 감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떡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떡일 거예요. 다만 이제 6월절로 준비한 누룩 없는 것 정도의 떡.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건 특별한 거라고 준비하는 그 떡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준비해왔던 떡. 오병이어에서는 누군가가 가지고 왔었던 그 떡과 그 물고기. 그냥 그거인 거예요. 원래부터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인가인데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그것은 그냥 떡이며 그냥 빵이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지닌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아주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변화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준양하는 거죠. 네, 그걸 축사하시고 예전에 진행되면서 내가 먹는 순간 실제 그것이 예수님의 내 안에서 떡과 함께 내 몸에서 들어오고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 주장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뭐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 떡이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손에 들림받고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건 혹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로 바뀌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어떻게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누룩이 없는 즉 6월절에 먹는 빵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리는 순간 이제는 어떠냐면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그 성만찬의 중요한 본보기로서의 그 효시로서의 놀라운 떡이 이 시간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남게 된다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보시죠. 여기도 아마 벌써 나왔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거의 똑같은데 뭔가 하나 다른 단어가 첨가됐습니다. 뭐가 있죠? 먹으라. 네,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먹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받으라. 라면 돼요. 받으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먹으라라는 것까지가 되어 있죠. 먹으라. 받으라와 받아서 먹으라라는 것과 다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받는 것하고 받아서 먹는 것하고 차이는 뭐 일단 물리적으로 받는 거는 안 먹어도 받기만 할 수 있어요. 성찬식 딱 진행되는데 받기만 하고 딱 가족이 계속 보관할 수 있어요. 안 먹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둘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마태복음에 이면 뭐라고 되냐면은 받아서 먹으라라는 거 먹으라. 그런데 이 먹으라라는 게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것을 생략해 버렸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먹으라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의미를 담은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성찬은 받아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것이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미처 못 드시고 어떤 기도하고 내가 마저 먹어야지 라고 하다가 이렇게 냅두고 못 드시고 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근데 먹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거예요. 왜 먹는 게 의미라는 것은요,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체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리고 내가 몸으로 표현해내는 방식이 되는 거죠. 단지 받는 게 아니라 먹는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갖는 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어서는 그 음식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내 것일지 모르지만 그 음식이 내 몸이 되지는 못해. 음식이 내 몸이 되려면은 먹어야 돼요. 먹어서 소화기관, 즉 목을 넘기고 위를 넘기고 장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몸을 돼서 체화가 돼야 됩니다. 내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먹었던 음식이 완전히 내가 됩니다.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물리적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뇌에서 여러 가지 뇌 속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 분해가 되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 반응과 작용을 통해서 그것들이 내 몸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까지만 계시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내 안에 온전히 체화가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건 그런 의미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에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곧 나다라는 의미로 그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뭡니까? 하나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따로따로 떼어져 있으면은 연결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죠. 먹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제자들이 받고 먹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벽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내 몸이죠? 제자들이 먹은 떡이 내 몸이다. 근데 뭐 떡 자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빵의 성분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육신에 서 있는 그런 걸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좀 비슷한 유배를 가지고 하신 적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행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진행되는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 생명을 주는 떡으로서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약적인 의미는 뭐가? 만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 가운데서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내 자신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불경스럽지만 먹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걸 형성하면 안 돼요.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먹히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상징 의미로는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는 것을, 즉 빵이 성찬할 때 찢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은 거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한 걸 가지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못합니까? 잔에 대한 것을 진행하십니다. 23절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잔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잔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영어로 보면 컵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잔과 중요한 것은 그 잔에 담긴 어떤 포도주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 잔을 사실 포도주를 통해서 마시게 되니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말하는 잔을 가지고 역시 give thanks, 이제 과거니까 gave thanks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역시 그들에게 주시면서 역시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그들 다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 이를 마시메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게 마시메. 그러니까 여기는 먹었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먹는 게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잔은 아예 마셨다라고 all drank from it.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마셨다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잔도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마신다. 그런 식으로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시는 걸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그런데 잔이 상징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피인데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즉 약속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즉 언약,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커버넌트로서의 그 언약으로서의 의미가 담긴 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면서 뭘 기억해야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떡은 광야에서 생명이었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포도주를 마시는 걸 통해서는 무엇을 기억한다?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흘리시는 그 피를 궁극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상징하기 전에 구약에서도 의미를 가진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 보면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33절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을 통해서 맺었던 언약이 있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서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벗어나면서 이제는 그 옛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살면 너희가 잘 살리라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계명을 어기면서 언약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가 새롭게 언약을 체결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은 예전 것과 다른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냥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으로서의 언약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법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밖에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겉에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법으로서, 사랑의 법으로서의 그 말씀이 너에게 있는데 새겨지게 될 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성만찬에서 포도주로 더불어 제자들과 나누면서 적용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러나 너희들이 깨트렸던 그 약속이 이제 내가 다시 새롭게 정립해서 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새롭게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지난번 우리가 봤을 때도 포도주는 먹지 않고 뭘 먹었습니까?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병이죠. 발효되지 않은 그 떡, 그 다음에 쓴 나물, 소금, 뭐 이런 걸 먹었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하나가 더 나간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 약속됐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시면서 단지 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할 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 내가 이루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과 임재와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빵으로 하고 있지만 떡이든 빵이든 그걸 뗄 때, 그리고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과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분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상한 장면들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22, 23절, 2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씀으로 26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2제자가 이 가운데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하는 자리 가운데서 성찬식이 진행되어질 때 12제자가 다 그 가운데서 참여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면 생각하기 쉽죠.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12제자들이 다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그 의식으로서 제의적인 리추얼로서 진행되는 그 순간에 빠졌던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누구 너희 중에 한 명 나를 배신하리라 라고 하니까 접니까? 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또 복음서에 따라서는 내 조각을 받는 자가, 내가 나눈 이 조각을 받는 자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30절에 뭐라고 됩니까?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유다는요, 성만찬 직전까지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성만찬이 진행되는 그 순간 바로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참 극적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셨겠죠? 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직접 내가 참석하고 앉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다는 성만찬이 집전되는 바로 그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성만찬이 진행될 때는 그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는요,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적하는 그 조각만 받아든 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없는 자로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구원에서 배제된 채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악한 것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유다가 어디를 갑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 찾아가 가지고 고발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잡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배반의 키스의 장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의 자리는 자리에 내가 참석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혹은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생각이, 내가 알았던 경험들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내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은혜의 자리가 내가 내 몸에 직접 들어가서 앉아 있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유다는 그 자리에서 배제되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은혜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의 자리는 참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5절 넘어가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찬식을 끝난 다음에 또 이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 덧붙여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성찬식과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신포도주를 묻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맛보지 않으셨습니다. 새로 포도주를 다시 드시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근데 포도주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쓰이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주로 잔치 자리에 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혼인잔치 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 흥이 깨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잔치 자리에는 좀 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흥청망청 그 술이 아니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시지 않는 거죠. 왜 다시 마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잔치가 아직은 너희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도달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내가 너희와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더 온전히 마실 수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즉 주님 재림하신 그 다음에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포도주를 주님과 더불어 마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온전한 의미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즉
포도주가 기쁨의 자리를 변하는 그 순간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어디를 갔나? 고난의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자리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셔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이긴 하지만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쁨의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면 그때 마실 수 있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9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비로소 아름답게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기억하지만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더불어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 맞으면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그거죠. 26절은요. 성찬을 참여하고 마친 후에 우리의 반응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어떠해야 되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고백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람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끝난 다음엔요. 우리 가운데 보통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걸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주로 좀 죽음, 고통, 죄인 뭐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만찬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다 끝난 다음에는 감사와 찬미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공동체로 변해져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미가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사함의 공동체에서 감사함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만찬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유익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볼 거긴 하지만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본격적인 죽음을 앞두시면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7개 즉 칠성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의가 있긴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즉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핵심 메시지 모두 주님과 우리, 즉 세례나 성찬이나 핵심의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우리가 주님과 결합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둘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척 중요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주냐? 구약에서는 단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다음에는 이스라엘 넘어서서 어떻게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성찬의 제정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연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의 생명의 떡과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신약의 성찬 제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성취자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반복적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도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다. 때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하라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너희들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 주님의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재생해내고 끊임없이 네 몸으로 살아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례적이지만 그 이례적인 사건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내줘야 되고 내 안에서 재생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억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니네만 알지 말고 너희의 후손에게도 전하라.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떡이야. 이게 주님의 잔이야. 그것은 우리를 위해 쓴 몸이고 피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성찬 제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죠.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전하는 것이다. 성찬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전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제정의 의미는 이겁니다. 세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의식이 되는 것이고 신구약을 연결한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걸 통해서 기억과 기념을 통해 그 주님의 말씀하신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로서의 참다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1년에 4번 정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과도 연결되어지며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의미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